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너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책 제목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의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고, 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주에 서점에 가서 꼭 책을 사서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 엘리엇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청년이었죠.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미국의 휘튼 칼리지 신학대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할 정도로 아주 명석한 그러한 두뇌와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나온 학교가 휘튼 컬리지인데 5년 후배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5년 후배 목사님이 짐 엘리엇인데, 이 짐 엘리엇이 하나님 앞에 참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 토막을 적어왔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짐 엘리엇 일기장에 쓰여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한 많은 기도의 분량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통만만 소개라면, 하나님, 쓸모없는, 내 기도 같아가지고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 기도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 쓸모없는 이 막대기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짐 엘리엇이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타오르다 타오르다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은 당신의 것이옵니다. 오래 살기보다 주님처럼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전능자의 그늘에서 하루를 머물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부인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감동이 돼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아내가 쓴 건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짐 엘리엇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불타는 열정 가지고 나는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짐 엘리엇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많은 곳에서 짐 엘리엇을 콜했습니다. 오라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뿌리치고 짐 엘리엇은 자기와 함께 기도했었던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28살 1956년에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가면서 그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식인종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와다니족, 아우자족이라고 하는 그 와다니족, 그 식인종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뜨거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을에 갑니다. 그 마을에 가서 쿠라라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그 식인종들의 던지는 그 창에 맞아가지고 복음 한마디 전하지를 못하고 현장에서 창에 맞아 5명이 다 죽습니다. 야중에 알게 된 거는 5명이 다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자기들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단 한 명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고 그냥 창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미국과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그 5명이 너무 무모한 짓을 했다. 한국으로 말하면 그 5명의 죽음은 이건 완전 개죽음이었다. 그렇게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5명의 죽음을 평가절하를 할 때 그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 결혼한 지 3년 됐거든요. 10개월 된 딸이 있어요. 10개월 된 딸 3년밖에 안 된 가운데 28살 3개월 살은 짐 엘리엇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평가절하의 단어로 언어로 그것이 폭언이 되어서 날라왔을 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기 남편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내 남편은 28년 동안 그 아우카족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곳에 가서 그 한 생명 던지기 위한 28년의 삶이 모아진 죽음이라고,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남편이 죽은 지 5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와 같이 그 4명 가운데 결혼한 분들, 아내 된 분들과 우리 남편이 그 식인종들을 가슴에 품고 순교한 그곳에 우리도 죽으러 가자. 복음 들고 우리도 가서 복음 한마디 외치고 죽이면 죽자 하고 갔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이는 겁니다. 야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식인종인데, 식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안 죽인답니다. 남자들만 죽이는 거고 힘이 약해 보이는 여자들은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 식인종 추장이 어느 날 당신들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5년 전에 이곳에 와서 당신들이 던진 창날에 죽임을 당한 그 중에 한 명이 내 남편이었다라고. 그 추장의 창에 의해서 짐 엘리엇이 죽었는데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식인종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고 추장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결과적으로 추장이 목사가 되고, 함께 4명을 죽였었던 그 사람들은 3명이 장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전 식인종 마을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짧은 이야기 했는데요, 꼭 한번 시간 되면 전능자의 그늘 꼭 책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91편의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보니까 가장 높으신 분 그랬어요. 가장 높으신 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개정개혁 성경 먼저 봤던 성경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임재가 있는 장소죠.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존귀한 임재가 있는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성전입니다. 그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이죠. 이 성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전된 거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이 성전이죠. 자, 전능자의 그늘 속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높으신 분의 우리는 뭐를 받는다고요? 보호를 받는다고요. 보호를 받는다고요.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지존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시편 91편은 저자가 안 나왔어요. 누가 저자인 줄 몰라요. 신학자들은 모세일 것이다라는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저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자, 내가 머물러야 할 곳,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분, 주님의 임재. 내 안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보호를 받아요. 그분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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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데, 그러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2절, 나는 주님은 어떤 분이길래 보호하시냐?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다. 뭐라고요? 나의 피난처시다.
그분은 나의 요새이시다. 그분은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자,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실 분. 앞에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분. 그러면 시편 91편의 저자는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내가 전능자의 그늘날에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 끝자락에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의지시다.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성경을 보죠. 3절, 사냥꾼의 덫에 걸렸어. 죽을 병, 개정개혁 성경은 전염병이라고 돼 있죠. 죽을 병, 전염병, 지금은 코로나19죠. 코로나19 바이러스. 5절, 밤에 찾아드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 백주에 덮치는 재앙. 7절도 재앙. 8절, 눈만 뜨면 악인들이 많아. 나를 멸망시키고 내가 안 되기를 원하는 악인들이 많아. 10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왜? 재앙이 10절에 재앙이란 단어, 불행이란 단어. 15절에 고난. 여러분, 시편 1편부터 우리가 150편까지 해서 시편 91편만큼 이렇게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시가 제가 볼 때는 이거야. 넘버원이야. 이거는 고개나 또 고개라고 첩첩산중의 인생의 문제가 지금 있는 가운데 이 시편 91편의 저자는 그런 가운데 그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나는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 지금은 보호가 아닌 거지. 나는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은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왜 나에게, 왜 나의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삶의 자리에 왜 끝도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사건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나를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오늘 시편 91편의 저자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지.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편 91편의 이 저자는 인생의 끝자락,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그곳에서 숨 넘어가는 그 순간 나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전능자의 그늘밖에 없다는 것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뭘까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전능자를 믿습니다. 내가 전능자를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만 믿어요. 머리로만 믿어요. 물론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생명 얻어요.
생명 얻어요. 그런데 시편 91편 같은 사냥꾼에 덫에 걸리고 죽을 병, 전염병에 걸리고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 악인들, 불행, 고난 이런 것들이 무수할 때 이 믿음이 한없이 추락하죠. 내가 분명히 믿는데 내 믿음이 추락하죠. 날개 잘라진 새마냥 한없이 날다가 고난 앞에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러한 내 인생의 지금 모습이죠.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을 보죠. 4절, 주님이 그의 기소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만 되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뭐를 믿으셔야 돼요? 이 진실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한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한다.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가 믿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 젖더러 핵심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진실하심입니다. 진실하심.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악하지 않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왜? 그분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에게 진실, 선함, 인자하심, 사랑이 하나님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준다. 이게 참 멋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너에게 있어서, 그 진실하심이 너에게 있어서 방패다. 너에게 있어서 진실하심이 갑옷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에게 그게 방패가 되고 그게 갑옷이 된다는 거죠.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고 그 진실하심이 내 인생의 갑옷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패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내 인생의 갑옷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내 인생의 방패요 갑옷이 되는 거죠. 지금 시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일까? 저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 저는 능력자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마음속에 그걸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진실성, 이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전 능력이라고 보아지고, 지금 시대 누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존귀함 받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부족해 보여도요, 좀 무능력해 보여도요, 진실한 사람은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지 않고요, 내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환영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나는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지금 이 시대 진실한 교회를 찾을 때, 진실한 교회가 어디냐? 거룩한 샘 성천교회다. 난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샘 성천교회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
진실을 방패 삼고 진실을 갑옷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라면 진실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정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진실 속으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마다 말이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사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주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저는 시편 91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편 91편 정말 감사하죠. 성경 봅니다. 1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시니 내가 그를 뭐라고요?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뭐라고요? 알아. 이름을 알아. 이름을 알아.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8절의 핵심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내가 알아.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체험적인 알미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하나님을 체험해. 언제 체험합니까?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 순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머물러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만 머물러 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 자, 믿음은 은혜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죠. 끝.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생 얻었습니다. 끝. 거기서 끝. 소수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주 극소수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간절히 사랑한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짐 엘리엇은 나이 26살에 식인종 마을에 가면 그거 죽을 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멍청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간 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힘이 그로 하여금 남미 에콰도르로 식인종 마을까지 가게끔 한 거죠. 우리는 믿음만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는 안 버려요. 단지 영광만 받겠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만 받겠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만 받겠대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드려요.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 모든 걸 다 바쳐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함이 없는 그 영혼 하늘의 상급은 없겠죠. 하늘의 상급은 줄 수 없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왜? 나만 사랑했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거룩한 성전교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간절히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면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고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간절히 이 사랑함, 이거는요 자기 초월적 능력입니다. 간절히 사랑함은 자기 사랑을 뛰어넘은 자기 초월적 능력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강석원 인간의 사랑은 나도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능력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짐 엘리엇에게 임하니까 그 사랑을 받은 짐 엘리엇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걸 남미 에콰도르까지 간 거는 자기 초월적 사랑의 능력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지금 28살밖에 안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무섭지 않아.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 초월적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갔으면 좋겠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거룩한 성천교회 목사로서 참 이번 추석에도 감동을 받는데, 참 제가 이렇게 거룩한 성천교회 지금 사역 15년째인데 추석 명절에 전 목장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사역자들한테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내가 15년 만인데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참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목회자들 사랑 많이 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교회 내 아는 목사들한테 물어볼 거야. 나는 정말 감사한 거는 모든 목장에서 만구적을 떠나서 마음을 쏟아가지고 그거를 정성스럽게 목회자들 현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는데요. 너무 참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다.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다.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인데, 참 코로나로 말미암아 목장 모이지도 못하고 많이 목장마다 어려울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목자 목녀들이 자기 그냥 목장 이름으로 했지만 자기 사비로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제가 해보지만, 어찌됐건 참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는데 시간 있으면 사랑하고 시간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22장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 6장에서나 마태복음 22장에서나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할 수 없죠. 사람을 사랑해도요, 알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모르면 사랑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웃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발걸음이 천근만근인지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모습 바라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왜 알으니까 애절함이 느껴지고 알으니까 같이 웃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이 분명한 사람을 너는 그러면 증명해봐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고 사랑하는 자인지를 증명해봐라. 그거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재앙과 여러 가지의 인생의 홍수를 만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 성전에 와서, 집에서, 운전하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강에서, 때로는 바다에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해도 기도 안 해요. 그냥 믿음으로만 끝나. 그냥 믿음으로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나, 거기서 끝나. 여기 믿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넘어요. 죽을 때까지 못 넘어요. 죽을 때까지 못 넘고 나 사랑으로만 끝나. 아내 사랑으로만 끝나. 남편 사랑으로만 끝나. 아들 사랑 생명 걸어. 딸 사랑 생명 걸어. 자식들 사랑, 손자 손녀 사랑 생명 걸어. 어떤 사람 친구 사랑에 생명 걸어. 생명 걸어. 그런데 주님 사랑에 생명을 안 걸어. 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너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너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너의 사랑의 순위가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저 뒷전이야. 하나님은 7번째, 하나님은 10번째, 하나님이 20번째. 그런데 오늘 10편, 91편은 네가 잘 되려면,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네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 넘버원 사랑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 수준에서 이 수준으로 넘어와야죠. 코로나19가 여러분의 믿음을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진보시키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거룩한 데 성적 계속해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몰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왜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려고. 그런데 악착같이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을 자꾸 짝사랑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인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다 준비해놨거든. 네가 기도만 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기도만 해라 응답하리라.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다 준비해놨는데 안 부르짖어. 마태복음에 보니까 눈먼 소경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 왜 모르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눈먼 소경이 왜 왔는지 몰라서 물어요. 예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예수님은 묻잖아요. 너 왜 왔냐? 무엇이 너 소원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몰라서 묻냐고. 근데 그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전능자가 왜 몰라? 다 알지. 그런데 하나님 어려워요. 말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말을 좀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을. TV에 새가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송충이를 물고 왔는데 어떤 거 주겠는데 쫙쫙하고 입 크게 벌리는 걸 먼저 주더라고. 안 봤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갖고 왔어. 쫙쫙 조그맣게 먹였거든. 조그맣게 먹였어. 근데 그게 또 입을 크게 벌 그거 또 주더라고. 나는 골고루 줄 줄 알았어요. 골고루. 그런데 입 크게 벌린 걸 더 주더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입이 찢어지게 벌려봐요. 예? 하나님 앞에 입이 찢어지도록 한번 벌려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크게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 아구리가 찢어지도록 채워주리라.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걸 아구리라고 그래. 예? 아구리가 찢어지도록 채워주리라.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성경 봅니다. 15절. 고난받을 때 내가 그와 뭐라고요? 내가 그와 뭐 한다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잖아. 함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억울하잖아. 예? 형들의 시기질투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상인에게 팔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가서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고 기가 막히잖아.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그래?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아니 하나님 떠나간 것 같잖아. 근데 성경은 고난 속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했다. 오늘 시편 91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겠다. 16절은 결론이죠. 결론이 뭡니까?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영생이죠. 사람의 최고의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죠. 삶 자체가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 그러면 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강석원 목사가 예수를 믿고 이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30년도 넘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30년 세월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를 말합니다. 성경을 보죠. 3절에 보니까 빼내주시고 건져주신다. 빼내주시고 건져주신다. 너를 지킨다.
주님의 깃털로 주님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고 너는 거기에 피한다. 5절에 무서워하지 않는다. 6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7절에 가까이 오지 못할 거다. 8절에 악인들의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거다. 10절에 불행이 찾아올 수가 없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거다. 11절 12절 천사들이 너를 지킬 거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너를 지킬 거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시편 91편에 1절에 이게 전체가 다 그냥 이 영적인 보험 들었네. 보험. 여러분 보험 많이 들었죠? 영적인 보험 들었네. 1절에 보니까 보호받는다, 전문의 그늘이다, 안전보험, 피난처 요새, 전쟁보험, 16절에 생명보험, 12절에 사고보험. 이게 엄청난 보험을 91편에서 그냥 엄청나게 나오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바라볼 때는 불행해 보이나 여러분들은 행복자로 웃도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나는 행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